저는 사실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저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셔서 정말 힘든 3일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날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도 솔직히 못 먹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첫째 날부터 어제 저녁까지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고 도전도 받고, 그 다음에 밀려오는 나는 어떡하지? 저는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제가 서남리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서남리 서남교회에 간 것이 이제 한 5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나누고 잘했죠? 이런 거 이제 목사님들이 앉아서 저런 거 했구나 쟤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보고하는 전에 제가 이 시간을 지금 시작하면 한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서 제 간증을 잠깐. 사실 저는 여기서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해라, 찬양을 해라 그러면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미나는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다른 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다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PK라고 그러죠. 목사님의 자녀들을 PK라고 그러죠. 저는 JK입니다. 집사님 아들이에요. 심지어 저희 아내는 BK입니다. BK. 불신자 딸입니다. 그런 저 자제들이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죠. 너무 감사드리고 기적이죠.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저는 꿈이 없이 자란 청소년이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이른 사업 실패로, 이거 뻔한 레파토리죠. 네. 아버지 빠른 망함으로 인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책을 몇 권이나 찢었던 분이세요. 근데 얄밉게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없이 집안의 어려움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꿈이 없이 자라다가 저희 모교가 3호 침례교회입니다. 안종대 목사님. 너 그냥 내가 하라는 데 해. 저기 가. 그래서 수도 침신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소명 없이. 그래서 가자마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겠구나 해서 뛰쳐나오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2년을 했더라고요. 수료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나와서 저는 음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이제 드디어 찾았는데 노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들국화 아시나요? 전인권? 네. 그분이랑 했다는 건 아니고 그분과 같이 음악을 했던 분하고 제가 노래를 이제 했어요. 이제 전인권 밴드에서 있었던 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락 발성입니다. 락 발성.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꿈이 생기고 노래를 하면서 유명해지고 싶다. 내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음악의 길로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저도 전에 이제 말씀했던 강의하셨던 분들 얘기했듯이 저도 하루에 10시간 넘게 노래를 하고 몇 년간을 수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노래로 저는 교만해졌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 꿈을 찾았는데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저하고 형하고 있는데 형은 이미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교는 심지어 제가 먼저 갔는데 저는 아니라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라고 제가 죄를 짓습니다. 어머니하고 형 앞에서. 그리고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는 안 들어오고 음악을 한다며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될만 하면 안 되고 될만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이에요. 음악이라는 길이 어렵잖아요. 거기다 아마 집에서 밀어주고 막 줄이 있고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수요예술무대,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뭐 여러 가지 음악 방송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맨날 욕을 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저게 나오냐고, 저런 실력도 없는 것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실력은 TV 나오는 게 실력이었어요. 예. 제가 뭐 음악성을 판단할 수가 없고 그냥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실력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음악하면서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때는 그게 그건 줄도 몰랐어요. 매일 술독에 빠져 있고 맨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그래서 제가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술에 이제 찌들어 있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 골방에 죽으려고 할 때까지 저에 대한 생각을 필름처럼 생각나게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 예쁘고 귀엽고 희망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착 보여줘요. 세상은 저한테 루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는 제가 살기 싫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왔어요. 정말 유창한 기도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저 혼자만의 착각, 환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기 싫어서. 근데 단절하고 있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있는지도 안 알려드리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승민아, 엄마가 꿈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들어봐봐. 근데 제가 꿈꿨던 얘기를 그 어머니 입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인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와라, 그 한마디 하셨고, 제가 그 뒤로 짐을 싸서, 그때 강원도 어디 쪽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짐을 싸서 어머니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 승민아, 너무 빨리 왔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거든요. 제가 바로 짐 싸갖고 왔더니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빨리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의 몸과 영혼은 매우 사실 더러웠습니다. 농담 우스갯소리로 선배님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집안에 10 건달, 딴 따라 1명 안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냐면 회개가 먼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의 이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배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정말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지만 저는 아직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예배를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에게 오픈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 공황이나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좋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강원도 어디께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사실 매우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사모교회로 다시 본교회로 들어가는, 평신도로 가서 또 이걸 막 이렇게 사람들과 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때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예배로 다시 쌓으면서 학교 다시 신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 한 1년 2년간 준비를 하면서 다시 대전 침신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된 그 저의 간증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 사실 저는 유명하고 뭐 이러지 않지만 노래를 만들고 음반을 만들고 활동을 정말 미미하게 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찬양 중에 아버지께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요 찬양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거 틀어주시면 돼요. PPT가 안 나올 것입니다. 제 가사에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 점점 아버지 싫다고 뛰쳐나간 네 아들, 목마르고 너무 굶주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도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헤매다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갑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내가 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와 생각하면 알수록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워 보고파서 너무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갑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내가 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리 한번 안아보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고 싶었던 내 아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영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늦은 나이에 이제 또래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다시 했죠. 이제 그때 37살의 나이로 다시 학교를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 이제 20살 애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시를 하면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결혼은 해야 되겠고 목회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대시하는 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여자가 저에게 대시를 해서 결혼한 우리 아내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 일들이 동시에 시대로 벌어지면서 개척까지 그때 이제 같이 하게 돼. 전도사 시절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첫 개척이 저는 이제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나가서 뭘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첫 개척을 부강이라는 시골에서 했습니다. 지금이나 세종시라고 부르잖아요. 세종시라고 부르고. 근데 제가 있던 곳은 절대 농지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지역. 거기서 들어가서 하면 도시보다는 괜찮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농촌이 이렇게 힘든 건지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이 제가 한번 이제 PPT를 보여드릴게요. 준비됐나요? 네. 이따 말씀을 또 나눌 건데, 이 말씀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근데 사실 제가 이 개척을 할 때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귀가 얇았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그림이 뭐냐면 창고를 빌렸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저희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창고 뒤에 보이는 창고에서 뭘 했냐면 군뱅이를 길렀어요. 그때 곤충 사업이 막 뜰 때였어요.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군뱅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말 잘 길렀어요. 부강이니까 대전에 비교적 가깝잖아요. 대전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있는 시장에 가서 탑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탑차. 거기 가면 이제 야채 버리잖아요. 그거를 주워다가 군뱅이를 먹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길렀는데 제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파는 걸 못했어요. 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간에 좋대, 먹어봐. 그래서 망했습니다. 네. 시골이 그래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 집에 있는 경기도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TV를 보니까요, 서민 갑부를 보니까 칼갈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칼갈이 명인한테 가서 배워왔습니다. 3개월 동안 칼갈이를 시작합니다.
한 6개월 동안인가요? 한 26만 원 벌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개척을 하고 그 개척의 시간이 저 지금 군뱅이랑 칼갈이 하는 시간이 2년이 안 돼요. 저희에겐 한 20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이 자리를 내가 내려놔야 되나? 아이들은 셋이 생기고 다 연년생입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조금 계속 배가 불러있어요. 3년이 넘게. 근데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내가 그럼 이 자리를 잠깐 내려와서 가족을 먹고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에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 겁니다. 어디 취직을 하게 되면 뭘 못할 것 같아서, 빠져나갈 것 같아서 제가 사업자를 낸 것이, 이때 사업자를 낸 것이 한 5-6개를 사업자 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도마 만드는 거, 또 여러 가지 커피 하는 거를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공간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 다니면서 저희 5가정이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지켜나간 거예요. 성도님이 개척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나갔을 때 마지막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새드림 교회라는 교회를 다시 대전으로 가서 카페 교회를 하게 됐어요. 카페 교회. 이 일도 참 많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데, 저희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됐지만, 아무튼 괴정동에 있는 어떤 자매가 카페를 열심히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본인이 한 2-3개월 영업을 하고 시집 가야 되겠다고 그냥 저희한테 주고 갔어요. 그러면 요것만 주시고 저한테 주시면 돼 해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아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뱅이를 기르면서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너무 작아서 예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새 아이들이 다 기저귀 차고 쪽쪽이 물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저 혼자 그냥 예배를 했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막 혼자 찬양하고. 근데 그게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를 하면서 할 때는 이때는 아이들이 좀 들을 기가 생겨서 어린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아이들 예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커피 한 그릇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구가옥을 개조한 카페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코로나. 근데 마당이 있어서 저희 카페는 그래도 손님들이 좀 오셨고, 저희가 기준이 너무 낮아서 보통 분들이 100을 벌어야 되면 저희는 10만 벌어도 되는 그런 감사함이 있어서 저희는 견딜 수가 있었어요. 많이 버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그래서 노래도 계속 하고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군뱅이 때부터 칼갈이부터, 칼은 3,000원, 가위는 2,000원 이렇게 갈았습니다. 이 시간을 지났는데 저희에게 교회가 없었잖아요. 공간이 늘 없었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돗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항상 같이 있던 돗자리가 있었습니다. 저 돗자리에서 항상 예배드렸거든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 한 그릇이라는 그 카페에서 저희를 서남리 서남침례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커피를 하면서 사업이 확장되느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여기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그 찰나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산침례교회 구건원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박승희 목사님, 혹시 제가 자라왔던 고향 교회인데 자리가 되면 혹시 가시겠습니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저는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몇 년 해보니까 저는 얼른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서 서남침례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사역들인데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뭘 열심히 꾸준히 사모가 막 수세미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수세미를 선교사들한테 보내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버스킹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장애인 도서관 이런 데 가서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서남침례교회로 갔는데, 저희가 처음 갔는데 한 8분인가 9분 앉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코로나 시기니까 마스크를 하니까 안 그래도 낯선데,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면 사실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다 머리는 브로콜리처럼 생겨가지고 다 몰라요. 근데 갔더니 우리 서남침례교회 역사는 굉장히 깊더라고요. 70년이 됐습니다. 천막교회로 시작을 해서, 우리 지원교회 목사님도 계신데 지원교회를 개척하신 전도사님이 그 지원교회를 개척하시고 먼저 개척을 하시고 3년 정도 뒤에 이 서남리로 오셔서 또 여기도 마을을 개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교단에 또 구정환 목사님 계시죠? 구정환 목사님도 거기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계실 때 그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키셨던 시간이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김건희 목사님께서 천막교회에 있던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하는 또 일을 하셨고, 또 그 이후 최혜령 목사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 목사님이 교회를 짓던 요 사진이에요. 교회를 가는데 연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보도 이게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건희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실 때 그때 처음만 인사하고 혹시 사진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모래 나르고 흙 나르고 해서 이런 이분이 구건환 목사님입니다. 저 때부터 저걸 해서 저 건축을 엄청 잘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요 모습이에요. 이때도 참 깔끔합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으로 썼던 공간이에요. 근데 처음에 와서 식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과정들이 하여튼 변천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썼던 저 공간을 제가 싹 치웠어요. 유리도 잘 보이게 싹 닦아가지고 테이블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개척하면서 군뱅이 기르고 칼 갈고 커피하고 이런 것들이 저기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커피를 제가 드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목사님 누가 커피를 먹어요 하는데 커피를 다 드셔요. 권사님, 이번 주 떡 할까요? 누가 떡을 먹어요? 요즘 사람 떡 너무 좋아하세요. 떡을. 다 거짓말이었어. 아무튼 그래서 저기서 커피를 내리고 주스를 따라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했더니요, 조금씩 우리가 성도님들 그때 마음이 열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제 아내가 이 페이스북이나 하여튼 글을 쓰는 공간에다가 우리 교회 식당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하나 딱 썼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게 그동안에 이제 식당이 없어가지고 제 전임 목사님 때부터 한 20년 넘게 식당이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가시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고 나름 제가 개척하면서 이 서비스 정신이 쌓여 있었는데, 뭘 팔지는 못했어도 이게 서비스 정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가시는 모습이 좀 그게 좀 안 좋았어요. 그런 말씀을 아내랑 나누다가 아내가 그런 글을 하나 딱 썼는데 놀랍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면서 그 대신에 무명으로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헌금이 들어왔어요. 꽤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장로님 식당 하나 어떻게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해서 식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누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전 그거면 질 줄 알았거든요. 한 3배가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뜻을 성도님들이 받아주셔서 헌금 해주셨어요. 헌금으로 다 충당이 돼서 먼저 식당을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식당을 짓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철거도 하고 또 안에는 그 대신에 카페처럼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알겠지만 안 인테리어는 제가 카페처럼 하겠습니다 해서 인테리어는 제가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주차장이었던 공간을 헐어서 식당으로 카페로 교육관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저희 정체성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침례탕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침례 받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걸 만들어. 또 고생하시네. 또 고생해. 침례탕을 만들고 다음에 6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6분이 침례. 지금은 아이들 이제 수영장으로 쓰고 있지만 아니 뭐 이렇게 쓰다가 저렇게 쓰다가 하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든 것은 어디죠? 저기 박희환 목사님, 천을리 박희환 목사님 계시죠? 거기 가면은 저 침례탕이 30배만 하죠. 30배만 해요. 저희 침례탕보다 30배만 합니다. 수영장으로 거기는 만들었어요. 침례도 하지만 그걸 보고 저렇게 예쁘게 돌로 야외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의도는 주위에 침례 하실 교회들 오십시오라고 사실 그런 의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2023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오랫동안 왔어요. 거의 한 달 동안 비가 와가지고 시골 교회들은 다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다 새요. 그래서 비가 저 십자가탑부터 새가지고 정전도 되고 곰팡이가 슬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네 그러면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잘 모르니까 장로님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큰 공사니까 동네 분들은 오시고 가시고 보시고 지레 이제 겁먹으시고 사업자분들이 다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아는 분들을 섭외를 먼저 해놨죠. 그래서 같은 가격에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자 해서 교회가 생긴 지 한 50년 만에 벽을 뚫었습니다. 저건 제가 카페를 안 해봤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카페를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벽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픈할 수 있는 문을 달아가지고 했더니 처음에 너무 옷을 다 벗은 것처럼 부끄럽다. 예배 처음 저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부끄럽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시선이 자꾸 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달만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래도 불편하면 제가 다 가리겠습니다. 근데 2번 예배 드릴 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행히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적응을 빨리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침례 처음에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2분을 받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몇 분 침례식을 했습니다. 저는 야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침례자가 있으면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성령 강림주일 요때 하면 되겠다. 성령 강림주일 요때가 부활절 지나고 가장 좀 따뜻할 때예요. 따뜻할 때.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늦게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제가 예배드리고 늘
아내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보, 티 났어? 처음 한 거 티 났어? 침례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처음 하는데. 제가 침례는 받아봤지 침례 안 줘봤잖아요. 그 전날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혼자. 말은 멘트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처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부임을 하고 한 9분, 8분, 9분 이렇게 오셨었는데 3월 달 첫 주가 저희 이제 창립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6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가 69년이 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 70주년 해가지고 조금 크게 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9년 창립주일을 시작을 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런 것도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막 과일 올려놓고 저희에게 주신 거 다 올려놓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식당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막 케이크 해가지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 안 먹어요, 싫어해요 하는데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예. 그렇죠. 2022년입니다. 2022년에 한 거고요. 저희 성탄 크리스마스 때는 너무 감사하게 다 보시면 다 열로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도 걸음이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구역별로 나와서 찬양을 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세요. 저희 가정이 제일 못해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 이 교회 성도님들이 평균 연령이 80세가 제일 많고 70대는 몇 분 안 되세요. 그리고 90대가 좀 계시고 지금 한 8분 정도 계신데 무슨 명절이나 이러면은 권사님들 자제분들이 가끔 이제 인사하러 오십니다. 과일 들고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70대가 넘어요. 저한테 꼬맹이 같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또 한번 볼까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고 요때 2022년도 때 또 저희가 장로 안수식과 권사 임진식을 같이 해서 마을 잔치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백제지방에 제가 소속인데 백제지방의 목사님들 모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때 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사진을 A4 용지 이 크기로 항상 인화를 합니다. 인화를 해서 매번 나눠드려요. 코팅을 해가지고 나눠드립니다.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신방을 딱 가면 벽면에 제가 나눠드린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권사님. 근데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계속. 사진 너무 많이 줘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69년 되고 소풍 이런 건 경운기 타고 소풍 다니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연세들이 많으니까 어디 못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해외 선교를 갑니다. 창립 이래 역사에 처음으로 모시고 필리핀 지금 조대한 목사가 있는 필리핀에 가가지고 제가 옷 딱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 없어요 사실. 그냥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가서 뭘 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같이 예배드리고 뭐 헌금 뭐 이렇게 마음이 동요하셔서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오고 요구했습니다. 서천의 자랑, 서천 김 주고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이 김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몇 분이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로 끝났어요. 사실 해외 선교는 1회로 끝났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갈 수 있으실 때 한 번 딱 갔다 온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처럼 갔다 왔습니다.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해서 장항이라는 곳에 송림이랑 장항 송림이 있습니다. 거기 참 잘 해놨어요. 거기서 저희가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그래서 가을숲 열린 음악회, 가을숲 열린 음악회가 첫 회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분이 올해로 96세, 이분이 95세, 여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85세, 87세, 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아닌가.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뭐 하면 뭐하지? 다른 교회 할머니 같은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제가 강조하는 게 교회 와서 기뻐해, 교회 와서 즐거워해, 교회 와서 행복해야지, 교회 왔는데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해가지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지만 교회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은 아내가 또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이따 또 말을 하겠지만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뭐 이런 교육 같은 거를 참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항상 저희는 즉흥적입니다. 여보 이거 하면 어떻겠다 해서 시작한 게 노인대학을 이제 청춘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청춘대학을 하고, 또 CWT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거죠.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면 이런 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사모침례교회 있을 때는 정말 뺀질거리고 안 했거든요. 막상 제가 청년일 때는 CWT 한다고 그러면 그냥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선한교회로 오게 되니까 제가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첫 번째 한 청춘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꽁트하고 뭐 게임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팁을 드리면 어른들이 이 미술 이런 거, 음악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해지기도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그림 그리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세요. 만들기 같은 거, 특히 저 첫 번째 있는 것이 아크몰감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쉽기도 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CWT 간단하게 4주로 나눠가지고 하사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사람들의 상태, 3주차 때 하나님의 예비, 그리고 4주차 때 사람들의 반응, 이래가지고 옆 사람과 숙지한 거 한 번씩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또 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청춘대학이라는 저희가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썬데이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라이브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일들을 제가 이제 조금 올려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썬데이 TV, 썬데이 서울은 아니에요. 요거 아시는 분들은 예전에 좀 놀아보신 분들이에요. 썬데이 서울, 네. 썬데이 TV, Everyday is Sunday, 매일매일이 주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TV를 만들었습니다. 썬데이 TV.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자아를 돌아보면서 자아 통합. 예전의 나도 나요, 지금의 나도
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아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오고 놀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시는 건물로 따지잖아요. 이렇게 건물, 얘 건물, 얘 건물, 얘 건물.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농촌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은 뭡니까? 줄 하나 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넉넉한 것 같아도 더 각박합니다. 요거 하나 넘어오면 난리 나요. 이거 뭐 하는 겨? 내 땅에다 뭐 하는 겨? 근데 보이지도 않는 줄 하나 거놓고 이게 사실은 더 각박합니다. 그런 거를 제가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젊은 부부를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셨을까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여기서 그냥 은퇴해도 돼. 어디 불러주시는 데도 없지만 그런 편안함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더 제가 섬길 수 있었고 더 예배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저기서 지금 제가 혼자 다 지금 꾸미고 있는데, 저기서 게스트하우스처럼 쓰고, 저기서 이제 아까 가을숲 열린 음악회 장항에서 안 하고 이제 저기서 하려고 올 가을까지 제가 열심히, 제가 이따 손을 까보면 막 이렇게 점들처럼 막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용접하다가 다 불똥이 튀어졌어요. 이게 다 되었더라고요. 따끔따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건강한 가정 훈련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케어할 수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정말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던 사역들이고요. 어제 1조 우리 목사님들이랑 잠깐 만나서 그 첫날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정말 목사님, 지금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의 발자취에 뭐 반걸음도 안 걸은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 같은 후배들이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전도사 때 섬을 한번 갔습니다. 섬사역, 찬양사역으로.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도 상조도에 저희 침례교단이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미치광이었답니다. 근데 어떤 이름 모를 전도사 목회자 한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 뒤로 목사가 되셨는데, 목포에서 도회지로 가려고 하다가 성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성은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썩으면 그냥 죽는다. 섬이 그런 곳이다. 섬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해서 섬으로 들어가셨대요. 그게 상조도입니다. 거기는 우상이 없어요. 교회만 있어요. 거기 다도해라고 해가지고 섬들이 많잖아요. 작은 섬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또 세우고 해가지고 교회가 많습니다. 연합도 잘 돼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농촌으로 와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농촌에 계신, 어촌에 계신 목사님들은 손가락 발가락 너무 중요하잖아요. 농촌에 계신 목사님들은 저는 척추라고 생각을 해요. 척추. 제가 저도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해바라기도 한 1,500평에다 다 해가지고 길러보고 다 해봤거든요. 농사. 근데 저는 농사랑 안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일단 부지런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관리기에 받쳐가지고 허리를 좀 다쳐봤는데, 허리가 다치면은 정말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농촌 목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힘들지만 열심히
이 척추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